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하심으로 국민의힘 기도인의 2022년 11월 조찬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내려온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밀양 운영 강원 창녕 삼선 국회의원이시며 일산 참전교회 장로이신 조혜진 의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 정사와 권세의 중심, 주께서 통치하시는 중심인 이 국회에 주의 선한 일꾼들 이 아침에 모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미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주의 잔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 소명받은 복음 통일과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소명을 받은 주께서 부르신 이 민족,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과 헌신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께 고개 숙여 간구하는 주의 몸도 무거운 주례를 크고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는 한 심령마다 그 중심에 좌정하셔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찬미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국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배역한 이 세대의 이 한 민족이 아버지의 부르심의 종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비전과 환상과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무리일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권능으로 다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본 소명 주신 이 민족이 고난에 처하여 영적인 고난에 처하여 우리 백성과 시민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고통하며 불신과 혼란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몸된 공동체, 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깨우시고 주의 부르심 받은 일꾼들을 믿음의 종들을 일깨워 주셔서 모두 일어나 새벽이 시설같이 주께 나오며 주의 부르심을 헌신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통치하시며 주의 진리가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정의가 역사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윤석열 정부를 주께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손에 붙잡히바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귀한 정부, 귀한 지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국민의힘 기독민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의 기도가 정치를 변화시키며
국회를 죽게 돌려내리며 이 나라를 멸하시키며 이 백성을 멸하시키며 주의 부르심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국민의힘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에 충만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순교회 집사로 섬기시는 권기도교회 강수선 선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한소망교회 카리스 스위머츠 부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20년 동안 우리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취임사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반쯤은 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게티즈버그 연설을 떠올릴 만큼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큰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 취임사였습니다. 그 취임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기어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연설을 기억하고 있는 저에게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실망감을 가졌지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사셨던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10년 주기가 깨지고 5년 만에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정당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0.7%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주셨을까요? 정권을 되찾은 다음 그 찾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뭘 했느냐, 그 얘기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은혜, 그 이후의 은혜입니다. 이 제목의 방점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는 상대가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상대가 있는 것이죠. 정권을 얻고 나면은 나와 나의 싸움입니다. 우리 여당과 여당 자체의 싸움입니다. 고독한 싸움이지요. 어쩌면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 여당의 싸움, 국민의 눈높이와 대통령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난 정부보다도 과거 정부보다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전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세기의 성자 필립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대학 교정에서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왜 이 학교에 왔습니까? 사법고시 합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저는 유명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명성을 떨치고 돈을 벌어서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 다음은 몇 분의 질문이 반복되지 않아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이 내리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둘이 나눈 대화로 인하여 이 학생이 우리 내리 못지않은 성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 참 다사다난이라고 한 말을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실감나게 다가올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각 장관들의 취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저는 수많은 선거를 함께 섬기며 또 소통하는 일들을 1년 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어쩌면 그렇게 많았는지요. 우크라이나 전쟁, 울진 삼척 동해안 지역의 산불, 그리고 지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1029 참사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구를 한 바퀴 뺑 돌리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지역에 집을 잃어버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수시로 방문하여 교통하는 가운데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시골에 남겨진 내 어머니가 살던 집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이 울진 지역을 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신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하게 되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또 시청 앞에 차려진 우리 그곳을 방문하면서 여기서 희생된 젊은이들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하는 묵상을 하면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힘이 없어서 희루를 싣고 치마를 입고 끼어서 압사하고 넘어져서 죽었던 그 20대 젊은 여성들이 내 딸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그 영전 앞에 애도하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회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위기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이나 그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책임 부서에 있는 누군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했을 때에 가끔 우리는 법적인 책임을 생각합니다. 법적인 책임 누가 질 수가 없다. 누가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누군가 지는 것입니다. 꼭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책임을 지면 내가 모시는 임명권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처럼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장렬한 순교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전쟁이라도 났다고 한다면 아마 제일 먼저 앞자리를 달려가서 복음을 들고 순교해야 되는 사람들이 리더십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 그 이후의 신앙이요, 사고 그 이후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내 가지고 공동체를 살린다, 우리 사회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자고 세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위정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죠. 지난번 이곳에서 국회의장, 우리 제 조창기도회 회장님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선당 후사를 얘기했고, 그것보다 더 앞선 같이 성국 후당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정자의 가장 나쁜 사람들은 엎어지는 꼭지 차는 사람들입니다. 똥 누는 사람 주저앉히는 사람입니다. 깜머리 또 까는 사람입니다. 찢어진 상처 더 찢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나쁜 리더십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게지요. 그래서 우리 한교총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회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팀을, 또 센터를 출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분서주 띄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다가 재난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입니다. 산불 우크라이나, 우리 포항 지역의 폭우, 지진, 1029 참사,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간격을 좁혀가면서 그 위기가 커져가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유비무한 재난에 대한 대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기어가며 준비하면 그들은 뛰어오고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크기는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3S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세계를 살펴보면 스포츠 현장에 젊은이들이 종교가 되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종교입니다. 아마 그 물길은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갈등과 또 충돌이 일어나서 1029 훨씬 더 능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 연예인 공연에 단 20초 만에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이 스포츠 경기장을 꽉 채우는데 사람들이 접속을 합니다. 3만 명, 4만 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10만 명, 20만 명이 동시에 접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는 상상도 못하는 세대고, 우리처럼 손이 떨리는 사람은 가다가 끝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 그리고 섹스, 재미가 있는 것, 젊은이들 긁음 모을 수 있는 재미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몰려들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신속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사이에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준비하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날개를 달고 재난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재난을 우리가 상존하는 이 재난을 우리 교회도 위정자들도 정부도 여당도 정당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조그마한 교회도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매뉴얼이 있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인들이 흩어지고 피난 가서 우리 예배를 이때는 어떻게 한다? 목사는 어떻게 한다?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정부는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든 부처, 모든 사회 구석구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국가적인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쟁터로 하나님하고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그것이 묵상입니다. 산불이 일어났다. 그 산불 타는 장면을 날개를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러운 모습들, 집을 잃어버리고 쩔쩔 매는 그 현장, 그리고 학교의 광장에 모여서 잠을 자다가 몽땅 다 코로나에 걸리는 그 현장에 내 어머니가 있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했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없어요. 묵상하면 가슴이 아려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니?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이 뭔가 하니 common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은 고통입니다. 패션은 of the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잖아요. 컴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하나님의 가슴 안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혼자 고난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동행, 내가 울 때 통곡하는 아버지 마음, 그게 컴패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컴패션을 가졌는데 눈물이 안 난다.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고 현장에 가서 울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묵상 안 하고 가는 겁니다. 묵상 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감사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대 사회에 따라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변상련이 되어서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인 이방인,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이방인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 위기가 협치를 가져온 거예요. 통합, 일치. 여러분, 통합과 협치, 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지 언론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하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저와 함께 티 한잔 하면서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왼손 왼발 못 쓰게 했어요. 그런 불효자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양손을 다 써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 이게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한 손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운동을 하더라도 손흥민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양발 쓰는 훈련을 해서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진영근에 빠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세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통일 그랬을 때 우리 진보 정권들은 민족주의잖아요. 민족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없어서 그렇지, 그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사실은 민족주의, 민족 공동체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수적인 정당들이나 보수적인 정권은 한미동맹이잖아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속에서 한미동맹을 제외하고 통일하자. 그러면 공산 정권으로 통일하자는 겁니까? 평화 통일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통일에서 뭐하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협치하고 통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 이 공동체를 살린 사람은 9명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1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협치와 통합을 하면 깍두기 하나가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말, 양손 우리가 함께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길은 건강한 보수가 이 사회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건강한 보수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 나라의 존재 목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에서 임시정부가 쓰고 대한민국 정부가 쓰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냉디 보수들이 제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진보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선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협치고 통합이거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권을 얻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정권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쓴소리 한마디 할까요? 국민의힘이 혼자서 국민의 모든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얻은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상대의 그 어마어마한 약점과 잘못된 기조 때문에 국민이 그 기대감을 여러분에게 던졌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감사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뭘까요?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백성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얻지 못하면 목사의 직을 내려놓아야죠. 우리 정권은, 의원님들은, 우리 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겸손, 저녁에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아침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9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멋진 기회, 여러분, 애국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했을 때에 애국기도, 고국기도했습니다. 살곡되게 했어요. 곤란했어요. 철야하며, 새벽 예배하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칭얼거리는 기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단 하루도 한순간도 이 나라 지켜달라고 언제까지 통일을 미루시겠냐? 이 나라
당신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미군이 지킨 것도 아니고 대모에서 지킨 것도 아니고 촛불이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백성이 지킨 것입니다. 우리 국민 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된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후 정권을 얻은 그 이후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 잊어버리면 역사의 죄인입니다. 은혜, 그 이후의 은혜로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무후무한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전무후무한 여당 정당 우리 의원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고 네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 정부의 여당에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핏하면 사고, 재난, 참사에 허덕이고 있는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잃어버린 유가족들, 친구를 잃어버린 또 다른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 아침 기도 한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그 이후의 은혜라는 제목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업이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영모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기독인의 원로회 위원이시고 강남제일교회 원로 장로이신 정정섭 장로님 나오셔서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비전교회 장로이신 본 기독인의 김상윤 실무부회장님 나오셔서 국민의힘과 제21대 국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5년 동안 사악한 집단들, 불의한 집단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세의 지도력과 다윗의 용맹성과 솔로몬의 지혜를 줘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동서남북 망망곡곡에 무화과 나무가 갈망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을 뽑아 주시옵소서. 응급기를 뽑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거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산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목자 되시고 온 인류의 도표성이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 시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국민의 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의 힘을 여당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리더해야 할 그런 우리 국민의 힘이 103석이라는 이런 여소야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수정당인 우리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 모두가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우신 국회의장 김진표 당원님과 조국대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불법과 편법과 양심을 저버린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 시대적인 위기에 대한민국을 뒤덮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생명의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이 땅에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헌금 공헌 시간입니다. 중앙감리교회 권사로 섬기시는 권기록인의 금종래 부회장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국민의힘 기독인의 11월 두찬 기도회를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일상이 회복되며 감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사역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바리톤 김준동님, 소프라노 정미경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으로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특송 중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축도해 주심으로 국민의힘 기독인의 11월 조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기독인회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귀한 회원들
오늘 이 예배와 봉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문 열어가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올려드린 버려진 물고기 그리고 버리떡 가난한 가정의 양식이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었듯이 흉년 메마르고 메마른 돼지 위에 가난한 여인의 밀가루 한 숟갈 기름 한 방울이 그 위기가 다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져서 이 위기 한복판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사회 이 시대를 섬기는 귀한 여당 의원들 그리고 우리 정부 대통령이야 모든 강요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셔서 안녕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독인회와 국제교창 기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시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기도 국회의원과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번 매달 올려드리는 조찬 기도회가 은혜스러운 그런 조찬 기도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너무나도 뜨겁고 또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더 다지는 그런 좋은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1천만 한국 기독교 대표기관인 한교총 대표회장 유영목 목사님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위원님과 기독인의 회원님들 그리고 한소왕교회 카리스 싱어저 찬양단과 또한 예배 준비 찬송을 이끌어 주시는 세 분의 우리 권사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사고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코로나와 국내외 경제 한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27명이 기독교 신자인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참된 우리 기독의원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기도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바꾸어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서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참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 정경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오선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번에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오늘 참으로 귀한 또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삼선의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신 조혜진 우리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당의 대변인 역을 지금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산 해운대 구을 출신 우리 김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독인의 총무를 맡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서정숙 총무님 우리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또한 참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총무라 해야 되는데 총무부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성 우리 국회의원 얼마나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의료인으로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지금 국회에 오셔서 우리 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최은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우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삼선에 우리 민주당 경기 파주시 갑 출신 우리 유영모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솔원 교회 우리 신자이신 윤우덕 윤우덕 의원은 앞으로 매월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서울시 교회와 시청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김재방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 서울 교시협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헌신하고 계시는 황영복 목사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1천만 우리 기독교회에 제일 큰 정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모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언론인들께도 감사해.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일이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우리 그러면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 하나에 다음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축하 인사. 예,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은 아버님이 정풍갑 어르신인데 이미 오래전에 잡고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신민당 총재를 하시고 또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5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이번에 5선 국회의원으로 40대 옛날 김대중 정부 또 김종필 정부 그럴 때 해수부 장관을 하시고 또 충북지사도 하시고 원내대표도 하시고 우리 당의 당대표 권한대행도 하시고 연구 역할하시고 또 감찰 것은 저희 이 집사람이 지금 기록 국회의원 부인들 회장을 맡아서
한 1년 가까이 계속 일요일 내놓고 일주일에 6일을 밤 10시에 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회의원 부인 중에서 우리 조혜진 국회의원 사모님도 정말 신실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의 사모님 권사님은 저는 사모님의 기도 아니 이번에 하나님께 저희는 늘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가까이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저는 청주 상단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 정우택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와서 정말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우리 기독인 회장을 맡아서 몇 년 동안 좀 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조혜진 위원장님과 같이 그때 기독인회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용모 목사님 이거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침 8시에 제가 KBS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서 좀 설교 말씀 못 듣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정치 생활을 한 30년 해왔는데 그동안에 과정마다가 저는 하나님의 해주심이 없었으면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만 보더라도 제가 2020년 선거 때 공천을 갑자기 한 달 전에 지역구를 바꿔서 충청도에서 유일하게 저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떨어지라는 소리를 해서 저는 뭐 명령대로 가서 떨어져서 있었는데 또 제 선거가 제 지역구가 또 인위적으로 생기겠습니까? 재선거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또 제 지역구에 그때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는지 지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때 저도 또 재선거가 있어서 그때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위원장께서 우리 회관위원장이나 위원장이었죠. 여기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지만 제가 들어와서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또 부의장에 선출을 나갈 때 저한테 많은 기도와 심지어 손잡고 저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 그래서 꼭 이번에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지금까지 제가 이때까지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어느 설교 제목보다도 마음 와닿는 그런 설교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많이 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지금 정권 교체가 됐어도 우리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경제를 했지만 경제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면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워지구나. 지금 금년 위기까지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국회는 지금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돼서 지금 내달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내달 2일까지 법정기일이지만 2일은 뭐 턱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만 통과돼도 할아버지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정부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진대적 직격으로 최근에는 또 이태원 참사까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 주셔서 이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좀 정치를 일선에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잘해서 이런 대치 국면을 슬기롭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공하는 일이다. 마음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합사님께 감사패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채희 기자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유영구 목사님. 감사패 한성왕교회 유임 목사 유영모 목사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와 국회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의힘 기독인의 조찬 기도의 설교자로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심에 특히 감사드리며 국민의힘 기독인의 국회의원들과 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15일 회장 국회의원 이재익. 소액시에서 9시에 행사가 있어서 다음 진행을 좀 속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등단회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순서 맡은 사람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요. 순서자들 먼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한성환교회 교인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